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 6절에서 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소화하기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평생
아멘. 감사합니다. 좌와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를 배운 사람은 아마 다른 건 몰라도 이 단어 정도는 어느 정도 다 해석할 줄 압니다. 우리말로 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만은 이 영어로서는 왜라고 하는 해석보다도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라든지, 그 다음에 어때요? 어째서? 그러면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 단순한 그러한 단어이지만은 이 단어의 의미로 동물과 사람을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은 이 왜라고 하는 why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답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답은 인간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면 인간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인데 이 의미를 모르면 그 올바른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택에 이 기회가 있어서 김용환 집사님 집에서 가져왔던 그 기회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있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기회가 한 마리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기회를 전에는 기회가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다 기회 가져가라고 했는데 막상 기회가 없으니까 또 아쉬워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보면서 혹시 개 한 마리 없느냐고 하니까 다행히 개 한 마리를 주겠다고 한 목사님께서 이제 가져왔는데 애완용 개를 가져왔어요. 그건 자기 아파트에서 키우는 그 개인데 우리는 개는 개로 키우기 때문에 집안에 들여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깥에다가 놓았다면 이 밤에 얼마나 짖어대는지 잠을 자려고 하면 짖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참을 수 있지만은 옆집 사람들이 올 것 같아. 그래서 나가서 내가 막 꾸중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안 들어요. 한 번 나가서 막 고함을 치고 막 때리려고 했더니만 꼬리를 팍 숙이고 가더니 또 들어오니까 또 짖는 거야. 며칠 동안 참다가 그 다음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또 짖어대길래 밤에 바깥에 나가서 막 고챙이를 가지고 막 때렸습니다. 조용하라고 막. 한 번만 더 하면 죽여버린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았는데 돌아오자마자 또 막 짖어대는 거예요. 마침 이 수연이가 기회를 달라고 해서 며칠 있다 결국 줬습니다. 주고 기회가 어제 맞으면서도 짖는 이유는 why 이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때리느냐 이 말이에요. 왜 때리느냐. 사람 같으면 알겠는데 소리 지르말하고 저를 때리는구나 이걸 아는데 걔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맞으면서도 고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왜라고 하는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왜 때리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사람도 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바른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동물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이 어리석은 사람 차이가 왜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답을 모르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왜를 모릅니다. 그리고 바른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을 쳐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을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가인은 왜라고 why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예물은 받지 않으실까? 그래 아니면 내가 정성이 부족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될 텐데 그는 왜라고 하는 질문에 아벨 때문이구나. 그렇게 하는 잘못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답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밥을 먹습니까? 뭐 때문에 먹는지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 그렇게 대답한 사람 있습니까? 아마 살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뭐 밥을 먹는다고 하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마지 못해서 먹는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무슨 이유로 나는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하면 그 올바른 인간이라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왜 옷을 입습니까? 옷 입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자기 몸을 보호하기라든지 어떤 체온을 유지하기라든지 아니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입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화장을 해요? 화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 이유도 없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남들이 보기 좋게 한다든지 뭐 자기 얼굴을 가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몸이 아픕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일이 제대로 안 됩니까? 왜 교회에 빠지셨습니까? 다 왜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 왜 교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옥 갈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왜라고 하는 답변에 정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왔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그저 심심해서 그저 에어컨도 틀지 않고 교회 가면 에어컨 틀어놔서 시원해서 그래서 교회 왔습니다. 그저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안 가려고 하니까 찝찝하고 해서 그저 믿지야 본전이라 싶어서 거기 왔습니다. 만일 그렇게 답변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 평생 교회 다녀도요 구원받지 못하고 그 사람 바른 신앙을 해나갈 수 없는 겁니다. 왜? 바른 대답을 해야 된다. 왜 교회에 나왔나? 바른 대답을 해야 된다. 왜 몸이 아픕니까? 왜 아픈지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와야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안 가보세요. 머리가 아파서 배가 아파서 가는데 이 머리 치료는 아니고 계속 사진 찍고 피 검사하고 뭐 검사하는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아픈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왜라는 거죠. Why? 무엇 때문에 아프냐 이 말이죠. 무엇 때문에? 항상 이 모든 문제나 이 사건 행동 하나에 왜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 교회에 왔나 질문을 해보시고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왜 앞자리에 앉았는가? 그리고 일찍 온 사람은 왜 일찍 왔는가? 저 뒷자리에 앉은 사람은 왜 뒷자리에 앉았는가? 부랴부랴 그저 시간이 돼가지고 온 사람은 왜 그렇게 왔는가? 일부 예배에 온 사람은 왜 일부에 왔는가? 2부에 온 사람은 왜 2부에 왔는가? 이 질문을 해보시고 정확한 해답을 알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파사한 나라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BC 538년 고레스의 칙령으로 총독인 이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귀환하게 되었는데 느헤미야서 7장 66절에 보면 42,360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먼저 오게 된 그 특별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들이 먼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 건축하는 제일 우선적으로 그들이 허물어진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아주 맹렬히 반대하고 그렇게 나서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성전 재건이 힘들게 되기도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뭐 구태여 그렇게 성전 지을 필요가 있느냐 돈도 들어가고 힘도 드는데 그래서 그들이 성전 중단을 하게 된 겁니다.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즉 신앙이 나태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교도들의 박해와 세속적인 분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 합당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전 건축은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먹고 살아가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활은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더 힘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건축하지 않고 자기 일에 몰두하면 뭐든지 잘 뛰어야 되는데 잘 뛰는 것이 아니라 할수록 자꾸 더 힘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쯤 why?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땀 흘리고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얻어지는 게 없을까? 그렇게 자기들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자기들은 땀을 흘리고 노력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답답해서 오늘 학개 선지자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고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도 적은 이유는, 많은 것을 집에 가서나 허탕을 친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불어버렸느냐는 거죠. 너희들이 일은 몰두하고 내 일은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일에만 우선으로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은 자기 일에만 집착하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내 것이 된다,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노력한 대가가 다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 일에만 집착하고 하나님 일에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불어버리시느냐? 때로는 질병으로, 사고로, 흉년으로, 장사가 안 되는 것으로, 부도로, 사기꾼으로 날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려가면 신앙생활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이 주님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때부터 그들은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구나. 이걸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장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들은 그때부터 성전 짓는 일을 최선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학개서 2장 19절 말씀 보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 건축 재건 시작하는 그날부터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만일 이들이 왜 자기들이 수고를 해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왜 어떻게 못 살게 되는지 이유를 몰랐다고 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에서 해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에게 왜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사랑하는 남편이 자식이 가시 노릇을 할 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데 돈은 모아지지 않고 나가는 것이 더 많을 때, 질병의 가시가 있을 때,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고 늘 걱정, 근심, 불만이 가득할 때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바로 알아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어느 동네에 부잣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저한테 줄 품기 있을 것인데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먼 나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잘 살고 그렇게 오겠습니다. 아버지가 반대를 합니다.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은 계속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 가면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허랑방탕에 서다 보니까 자기 가지고 갔던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선으로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살아가기조차도 힘드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는 나무 집에 갔는데 그것도 돼지를 치는 집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해 나갔습니다. 그때 탕자는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에 대한 해답이 내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자기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내가 객지에서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다 하는 그 원인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의 인생은 다시 행복한 순간으로 바뀌게 되어졌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있을까? 탕자가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몰랐다고 하면 그는 평생 객지에서 고통받으면서 살고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 속에 들어가서 잠을 꿀꿀 자고 있었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난 것도 모르고 그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마침 선장이 내려와서 이 잠자는 요나를 깨웠습니다. 이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당신이 잠자고 있느냐고. 당신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요나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풍랑이 일어났는가?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 선장이 볼 때는 풍랑이 일어날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기 같은 경우도 보면 다 경험 있는 사람들은 보면 오늘은 뭐 어떤 비가 올 것이다 바람이 불 것이다 대충 하는데 이 선장도 그동안 노련한 선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풍랑이 일어날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 때문인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이렇게 하니까 요나에게 걸려들게 된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요나가 자기 스스로 질문 왜 이런 풍랑이 당했을까? 내 때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소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소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겠구나. 그것을 그때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했을 때에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그때부터 잔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이 압살롬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칠 때 시므이라고 하는 이 종이 저주를 하죠. 막 욕을 합니다. 아비새 장군은 그를 당장에 쳐 죽이자고 이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지만은 그때 이 다윗은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왜 저럴까? 왜 저 신하가 나한테 저렇게 저주할까? 그때 이 다윗은 자기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욕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수욕을 참고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정말 이 다윗은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알게 된 겁니다. 정말 그대로 그렇게 참고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중에 이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보상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면 고통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면 고통과 아픔 속에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알게 되면 어려움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라고 하면 누가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욥이죠. 욥이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욥에게 재난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많던 재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식들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병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너 죄 때문에 그렇다, 너 무엇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
생각해 볼 때 이 고통은 자기를 단련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보배로운 인생이 될 것이다.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어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킨다, 그 단련을 곧 이기면 하나님께서 순금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가시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이 몸에 있는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가시질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질문을 했을 때,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구나, 그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시를 주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답을 바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의 뜻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락해 주어야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리겠습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바로왕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재앙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자, 처음 재앙이 피재앙입니다. 온 천지에 물들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말 지혜로운 이 바로왕이라고 하면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물들이 피가 됐을까? 그걸 질문해보고 왜 그럴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어떤 역사다, 신의 역사다. 그렇다면 자기는 곰곰이 생각해서 하루 한시바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다는 거죠. 왜 이런 재앙이 내릴까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을 다 내리고 애굽이 망하게 될 정도가 되었어도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대로 나가다가 결국 마지막 장자가 죽는 10번째 이 재앙을 만나고서야 출애굽을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까? 한 번에 벌써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았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뭔가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면 이런 어림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모든 사건, 모든 배후에 이런 왜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서 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분별하는 지혜를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라고 하는 질문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해답을 제대로 모른다고 하면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폐위시켰습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서 물러나게 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께 통해 자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몰랐어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때 다윗 때문이었구나. 그는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럼 다윗만 죽이면 자기는 왕 지위를 계속 유지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올바른 해답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왜라고 하는 질문을 했지만은 올바른 해답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올바른 해답을 얻는 길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가시가 있어도 무슨 이유인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지 못한 일만 있을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게 잘하게 해주셨느냐? 이것을 질문해야만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바벨론이 파사에 망했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스릴 때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 총독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절을 했는데 이 모르드게만은 절을 하지 않으니까 하만이 눈밖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삭슬해서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가 왕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에스더가 왕으로 있으면서 왕에게 얘기를 하면 이 억울한 사실을 바로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생각하고는 신하를 보냈습니다. 에스더에게. 지금 에스더는 이 사건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서 지금 우리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민족들을 전부 삭슬해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왕에게 찾아가서 이 억울한 사실을 좀 얘기를 해라. 그리고 이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답변이 왔습니다. 내가 왕에게 나간 지가 30일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보자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게 되면 왕이 죽인다는 겁니다. 그건 죽이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왕이 죽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금호를 내밀면 살 수 있는데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 죽인다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때 이 모르드게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 왕후가 된 왜라고 하는 질문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너 왕후가 왜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이 죽을 상황에서 너를 왕후로 세워서 이때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세운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너가 나서야 되지 않겠나? 만일 너만 살겠다고 하고는 나서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민족을 다른 손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 백성은, 너 가족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지요. 내가 잘나서 인기가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구나.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민족들이 고통을 당할 그때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갔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왜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만일 왜라고 하는 이 질문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나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자기도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인정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도 질문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가? 왜 잘되게 해주셨는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내가 수단이 좋으니까 내가 때를 잘 만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잘 먹고 잘 쓰다 그 축복을 오래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전 짓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방해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 재건을 중단하고 자기 육신의 이유를 위해서 급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그들은 거두는 것은 아무도 빈손뿐이었습니다. 왜라고는 질문을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된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런 뒷전으로 여기고 너 먹고 살아가는데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느니라 이유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빠졌다든지 또 기도 생활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종종 질문을 합니다. 왜 교회에 빠지셨어요? 왜 기도를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너무 요즘 바빴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왜라고 하는 답변의 정확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까? 바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난 빠졌습니다. 이게 대답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올바른 대답을 할 때에 그 인생이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왜라고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항상 왜? 왜? 그 왜라고 하는 질문에 정확한 해답을 할 때 그 인생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 이 원인을 잘 깨닫고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